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제13장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동물론적 그런 입장에서는 그 동물적인 그런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그 죄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죄가 시작된 거지. 죄가 어디 원죄에 의해서 시작됐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그 열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열등의식,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죄의식이 되고 죄의 시작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주장들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의 시작이 인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죄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최초의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죄라는 말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자기가 지은 걸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과정을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사람이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에게 죄가 비로소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렇게 시작이 됐다 하는 부분이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가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속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죄에는 과연 그 어떤 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죄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 이 시간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죄 이렇게 하면은 죄의 종류 하면 잘 알고 있는 것이 원죄, 이 자범죄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본죄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죄 이렇게 하면 원죄, 자범죄만 알고 있다 이거죠. 근데 원죄, 자범죄에서 본죄까지 인정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원죄, 자범죄, 본죄에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제 죄가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들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죄의 종류는 사실은 원죄, 자범죄로만 알고 있는데, 그러나 본죄라는 것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살이나 이런 것도 그런 용서받지 못, 성령의 방책 그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이 죄라 이겁니다. 로마서 12장인가요? 13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믿지 않는 것이 뭔 죄냐? 믿지 않는 것이 뭔 잘못이냐?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 왜? 나는 믿지 않고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걸 죄로 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지금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죄라 이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가 죄 중에 최고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죄는 원죄와 자범죄, 이런 본죄, 이런 거에 의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거에 의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지옥 가는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이제 지금 따지고 보면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 걸 다른 말로 불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원죄는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원죄가 남아있다, 그러면 바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건데, 내가 믿지 않는데 내 자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아니, 내가 교회 가기 싫어서 안 가는데,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데 그게 뭐가 죄냐? 종교에 자유가 있다. 기독교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에 자유가 있다는 뜻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아니, 내가 믿지 않는 그것이 그게 큰 죄가 되느냐? 아무 죄도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지금에 와서 가장 중요한 죄를 믿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누구도 이 믿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큰 죄, 원죄보다 더 큰 죄라는 걸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어느 죄보다도, 다른 어떤 죄보다도 가장 흉악한 죄가, 바로 흉악무도한 죄가 사실은 살인죄보다 더한 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살인죄는 예를 들어 하고 거기서 고재봉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용서도 해주시고 또 상급도 천국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전도상도요. 비록 죄는 저질렀지만 회개하면 모르고 했을 때 그러면 사함받고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가장 큰 죄로 취급하는 부분은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지금은 최고 아주 큰 죄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원죄와 자범죄, 본죄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이것만 다 알아도, 이것만이라도 바로 알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게 자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말씀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고,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는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중간지대가 없다 이거죠.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면 응답받고, 믿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각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좀 새겨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고, 강하게 말씀하는 분도 없습니다. 이미 원죄, 자범죄, 본죄, 사하여진 죄, 사함받고 용서받은 죄, 이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 원죄 사함받고 자범죄, 본죄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탕감을 받았으니까 나는 자유다, 이제 죄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 회개할 필요 없다. 왜? 원죄, 자범죄, 본죄 다 받았지 않느냐? 그들이 진짜 칼빈주의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걸 이단이라고 하고 있다 이거죠. 진짜 칼빈주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범죄를 막 범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 골탕 좀 한번 먹어보세요. 하나님 한번 내가 좀 하나님 좀 괴롭혀 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왜? 이 원죄, 자범죄, 본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이 원죄, 자범죄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행동으로 바리새인이 됩니다. 행동으로만 지으면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거지 뭐. 에? 아니 속으로야 뭐 무슨 죄를 저질러도 행동으로만 안 저지르면 되고, 또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거 용서 다 끝났네. 용서받았으니까, 사함받고 했으니까 뭐 끝났네. 끝난 게임.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간다 이거죠. 그러나 이 원죄나 자범죄, 이 본죄보다 더 크게 취급하는 죄가 바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라고 누마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에 있어서 원죄가 뭐냐, 지금에 있어서 본죄 자범죄가 뭐냐, 그것은 이 원죄 자범죄 본죄 이 사함받고 용서받은 것이 그게 지금에 있어서는 문제될 게 없다 이거죠. 이게 문제될 게 없고, 지금에 와서 문제되는 죄는 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관건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이 여겨요. 중요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껏 원죄 사함 받았다, 자유다, 완전 자유죠. 자범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함 받았다. 과거의 죄, 원죄, 현재 죄, 미래의 앞으로 이 자범죄를 범할 죄들이요, 본죄를 범할 죄 다 사함 받았다, 완전 자유다, 그렇게만 생각한다 이거죠. 그보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살을 한다든가 또는 성령을 해방한다든가 하는 그런 죄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죄들, 믿음을 하지 않는 이런 죄들, 이 죄가 원죄와 자범죄 본죄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은 원죄 자범죄 본죄에 의해서 지옥 갈 사람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함 받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물론 자범죄와 본죄는 입으로 고백을 할 때 탕감이 되고 용서를 받지만, 원죄 때문에, 아담이 범한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이슬람교도 저 불교인들도 안 가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원죄 사함은 이미 십자가 사건에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때 모든 인류 믿든 안 믿든 간에 그건 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렇게 감당을 하셨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관건이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더 큰 죄가 남아있는 겁니다. 더 큰 죄.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하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가는 거고, 믿는 사람들도 언제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원죄 자범죄 문제 본죄 문제는 이미 해결받은 죄라 이거죠. 또 다른 남아있는 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옥 가는 것도 이거에 달려있고 천국 가는 것도 이거에 달려있고,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에 달려있고, 그 자범죄 본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 자범죄 또는 본죄를 저지르는 이유도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죄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범하는 거잖아요. 물론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인리 집약되고 있습니다. 모든 죄 문제 우리가 포커스를 여기다 이제 맞춰야 된다 이거죠. 지나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 믿지 않는 거에 대한 죄에 대해서 지금은 관심을 가질 때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더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방법이 된다 이거죠. 그 원죄, 자범죄, 뭐 원죄에 대해서는 아담이 지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의 죄인데 이 죄는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용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받는 거예요. 사함은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사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한 대가로 다 받는 건 용서예요. 그러나 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한 대가가 없습니다. 공로로 다 된다 이거죠. 공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공로, 그거 믿으면 우리가 그거 한 거 있습니까? 가서 예수님 뭐 십자가 옆에 그 흉내내도 내봤나요? 오히려 우리도 그 무리 속에 있으면서 한번 내려와 봐라. 예? 네가 구원자면 너나 구원해봐라 하고, 그렇게 우리도 그 무리 속에 속해 아마 그때 있었으면 저부터도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원죄는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용서는 내가 뭔가를 한 게 있어야 돼요.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속함을 믿는 거, 사함을 받는 겁니다. 원죄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왜? 이 원죄는 바로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죄의 그 이전적으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바로 그의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그 대속의 사건이라, 그게 바로 원죄라 이거죠. 그리고 이 자범죄라는 것은 행위입니다. 행동. 이게 하말티아라면 이건 파랍토마락에서 실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 자범죄라는 건 뭐냐면 실수예요. 실수. 우리가 이걸 모릅니다. 고범죄와 자범죄를 구별을 못해요. 고범죄는 고의적으로 청개구리와 같은 죄라 이거죠. 고의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괴롭겠죠. 마치 말 안 듣는 자식이 부모 괴롭히려고 고의적으로 아주 부모를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고범죄라 이거죠. 자범죄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실수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서 내가 좀 곁길로 갔고, 그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느냐 이거죠.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노력해봤자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공기 자체가 죄에 속해 있는 그 공기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그런 거, 그렇게 실수하는 거, 그걸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고범죄는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에 속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뭐 회개하면 다 끝나지. 그러니까 나쁜 짓 밤에 가서 있는 짓 다 합니다. 우리나라에 야간에 쓰는 야간 문화가요, 낮 문화에 돈을 3배나 더 쓴다는 겁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10%에 해당한대요. 1000만이 넘는 거예요. 1200, 300만이 된다는 겁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남녀 할 것 없이. 어디 서는 거는 더 얘기하더라고요. 20%라고 얘기하는 데 됐어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많이 타락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타락한 거예요. 그건 자범죄가 아니라 그건 바로 고범죄, 용서받지 못할 죄에 해당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냥 하나님 골탕 한번 먹어보세요 하는 거, 그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하고 나서 한번 입 닦으면 끝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 잘못하고 어떤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것처럼 마치. 그건 자기가 만든 교리입니다. 자기가 만든 교주예요. 그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수라 이거죠. 허물이라 이겁니다. 이 자범죄라는 것은 허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한 거예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해도 실수하잖아요. 그런 실수, 그게 바로 자범죄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그냥 고의적으로 죄 범해놓고 회개하면 끝,
그런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이 본죄라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마음으로 지은 죄, 사록스락에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그 죄. 지금 여기서 살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밑에 간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 당시의 살인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범죄 범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는 살인은 미워하고 나가라, 미련한 놈, 이런 것들이요 이스라엘에서는 최대 욕이라는 겁니다. 나가! 출교잖아요. 출교. 가장 큰 벌입니다. 미련한 놈, 아주 이게 굉장히 큰 욕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욕 우리가 생각하면 나가 별것도 아니죠. 에이 바보 같은 놈, 아유 미련한, 그 뭔 욕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굉장히 큰 욕이. 그 자체만 할더라도 그게 살인죄에 해당하다는 거예요. 살인죄.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 그거 이게 본죄라 이거죠. 이런 죄, 이것은 사함 받는 거, 이것은 고함으로써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용서를 받.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범죄가 아니라 이거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하얀 거짓말. 사실은 그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칭찬이거든요. 칭찬이 하얀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다 하얀 거짓말입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봐요. 완전히 기 죽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하얀 거, 그런 것들은 하나의 실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우리는 긍정적으로 꿈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꿈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꿈은 크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 본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가 본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 사람에게 전가가 됐느냐 이거예요.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 전가가 됐느냐, 이 죄의 전가, 이런 죄들, 자범죄, 번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까지 왔느냐 이거예요. 이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죄, 내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거, 아까 말씀드렸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죄들이 우리까지 왔느냐 이거예요. 유전적으로 어떻게 해서 죄까지도 유전적으로 내려왔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대표설이고, 하나는 실제설이고, 하나는 간접전가설입니다. 간접전가설. 이 대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라는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실은요, 우리 지금 6천년, 인류 역사가 6천년 되거든요. 지구의 역사는 모릅니다. 얼마나 되나?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6천년이에요. 그 6천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60억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백억이 다 있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담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도 딱 모아놓고 집약시키면 누구? 아담 하나입니다. 아담. 그래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라는 뜻, 사람이라는 뜻이 그 자체가 그냥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아담입니다. 사람. 우리가 너 인간이 되라 이러는데 그 인간이라는 게 뭐냐?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너 아담이 되라 그 말이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다 아담이라 이 말입니다. 다 아담인데 왜? 아담 하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담 속에 누가 있었느냐? 내가 들어가 있어. 이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릴 때 레위라는 아브라함의 손자에 해당하죠. 레위, 야곱의 증손자에 해당하네. 증손자.
그 레위가 아브라함 허리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뭘 대변하냐면 바로 우리가 다 아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 했다는 거예요.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했지. 근데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언제 했느냐? 아브라함 허리 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 누구 허리에 있었다고요? 바로 아담의 허리 속에 다 들어요. 그러니까 죄 안 지었다고 얘기 못해요. 왜냐면 그 죄 짓는 그 현장에 내가 눈으로 못 봤지만 그 속에서 동조했잖아요. 같이 먹고 맛있다고 했잖아요. 다 저만한 건가요? 다 맛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예? 그때 그 선악과가 어떤 분들은 사과라 그러는데 저 무화과랍니다. 무화과. 그 무화과 맛있잖아요. 그 다 먹으면서 그거 다 맛있게 먹어. 아기가 잉태되면요 어머니가 먹은 거 다 먹잖아요. 어머니 통해서 꿀꺽꿀꺽 맛있게 잘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담 속에서 배 터지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와서 아니 무슨 관계 있냐고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데 왜 오리발 내밀어요? 우리 그 속에서 자체를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대피설이에요. 실제서는 그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 죄를 지을 때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 마음과 심령이나 생각까지도 다 그때 같이 부패됐다. 그걸 주장하는 게 이제 실제설이고, 그리고 간접증거설은 마치 영혼 창조설과 비슷한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 그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아담의 현장에 죄 짓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우리가 원죄가 뭐가 있느냐? 우리 원죄 없다. 단지 그 아담이 지었고 나서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 오염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을 뿐이다. 그걸 주장하는 게 간접증거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개혁교회는 이걸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하고 스콜라 철학에서는 이걸 교부들은 이걸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까지도 우리는 다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 다 이미 오염됐다 이거예요. 모든 것, 생각, 마음, 성품, 모든 것이 다 그때 이미 죄의 속성을 다 가졌다는 겁니다. 그걸 주장하는 게 이제 실제설이거든요. 저는 이 실제설이 맞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담이 짓는 그 현장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죄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오염되는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오염돼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보편성이라는 게 있는데, 죄는 악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악 중에 잉태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을 키우면서 보면은요 금방 합니다. 그 조그마한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이에요. 우리 지영이 때문에 몇 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거 조그만한 게 천연덕스럽게 아주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요,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얼마나 능숙하게 하는지 우리가 속아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누가 그걸 가르쳐줬습니까? 그런 걸 보면요 맞아요. 우리 속에 제 속성이 이때 같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다 있다는 걸 알게, 자녀 키우다 보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커서는 그걸 모르죠. 그렇죠. 근데 자녀를 키우면 그게 내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